예, 오늘은 이제 10일과로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 보통 성경책이나 그 찬송가 맨 앞에 보면 이렇게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사도신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잖아요. 보내심을. 그래서 apostoles라고 하죠. apostles.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크리드다예요. apostles 크리드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크리드, 신경 또는 고백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 바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해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보다 사도의 신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아직 캐나다 시민권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받을 예정인데 사도신경은 마치 캐나다 시민권 받을 때 이렇게 선서하시잖아요. 또 군대 가면 뭐 선서 비슷한 것도 하고 학교 다니실 때도 선서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이렇게 선서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감을 갖고 잘 수행하겠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신경인 어포스톨 크리드를 우리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내용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사도신경에 사실은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16장을 다 공부하고 지금 교리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은 상세하게 보면은 이 사도신경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이제 27쪽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어쩌면 우리가 16장 15, 16 아닌가요? 네. 맞죠? 예. 네.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예, 이르시되. 그래서 요 내용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생이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라는 의미죠.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동시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 이름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놀라운 사역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 시작이 뭐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와요.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 같은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라고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빌립의 초청으로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주 부정적이었던 나다나엘이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린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의미는 자신이 고민하고 있을 때, 자신이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이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러한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나의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함께 암송하고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 고백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교육하고 또 임직하면서 저희가 한 2달 계속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 교육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잘 배워서 또 교회에서 기준이 되게 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로 신앙의 고백이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중직자로 같이 세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정치 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직자로 세울 수 있겠어요? 세울 수 없죠. 캐나다 시민권자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나는 요 법에 대해서 못 따르겠습니다 하면 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 세금은 못 내겠습니다. 저는 15%만 내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권 주겠습니까? 당장 나가라 그러겠죠. 이처럼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함께 갖고 거기에 따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유래되었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로마 신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초대교회 때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배교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금방 배교해버려요. 조금만 핍박이 오면 금방 배교해버려요. 난 안 믿는다. 뭐 세금을 더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막 감옥에 가야 된다거나, 그쵸? 엄청난 이런 핍박들이 올 때 어떤 일들이 계속 생겼냐면은 배교자들이 계속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너무나 쉽게 배교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고 또 잘 지키기 위해서 세례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았어요. 아주 까다롭게 어떤 절차를 잘 지켜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뭐를 줬습니까? 세례를 줬던 거지.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 때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때 그렇게 신앙을 지켜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3번에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끄레도라고 하는 라틴어는 심장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건다. 왜? 심장을 드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었던 이 초대교회 때는 이단의 문제와 또 배교자 문제로 인하여서 세례 교인을 굉장히 까다롭게, 왜냐하면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서 되면 공동체 전체가 다 말살되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끈악풀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같이 공동체를 지키지 않으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큰일 날 수도 있는 아주 큰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신앙교육을 막 몇 년에 걸쳐서 잘 이수하신 분들만 목숨을 걸고 내가 심정을 드리는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 신조를 만들고 325년도에 이제 313년도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느슨해졌겠죠. 국교가 됐으니까 핍박이 없잖아요. 핍박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양한 형태의 이단들이 막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이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 431년 에베소 회의를 통해, 451년 칼케톤 회의,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 로마 신조로 시작되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조금 더 정교하게 잘 다듬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세기 때부터 수도사 피르미우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이 세례 문답용으로서 첫 번째로 사용되었던 것이 세례 문답용으로 이 사도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아멘,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세례 문답용으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12세기 때부터는 예배 시간에 저희가 함께, 미사였겠죠.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듯이 예배 시간에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사도신경이 세례 문답용으로 신앙 고백으로, 또 예배 시간에 함께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신앙 교육의 중요한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세례 문답용으로, 두 번째가 신앙 고백으로, 종교개혁 이후로는 신앙 교육의 내용으로 이 사도신경이 쓰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꼭 이것을 사용하거든요. 사도신경을. 세례 문답용으로도 사도신경이 쓰이고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 고백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신앙 교육용으로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은 그 캐테시즘이라고 그 내용도 배웠고, 심지어 우리 중직자분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식을 위해서 교육할 때도 이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거든요. 그리고 동의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직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르게 전수하고 이어져 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순서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전심을 다해서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매주 주일날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담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조금 더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또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고백의 내용은 그러면 이제 뭐냐, 그것을 이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다시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앞으로 가셔서 이 사도신경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처음에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로 되어 있죠.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맨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되어져 있죠. 즉 이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구성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고백이 바로 뭡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는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뒤에 믿사오며에 한번 공표를 쳐보시면 아까 이 믿는다 라고 하는 라틴어의 그 의미 끄레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장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목숨을 바칩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생명을 걸어 했던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심장을 들이며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함께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을 함께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인들이나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가정, 교회, 일터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믿고 주어진 가정과 삶의 터전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를 잘 가꾸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의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경험되어지는 삶의 마당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구역 모임 때 배우시겠지만 세상에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과 저희가 믿는 이 창조론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저는 이 비교하는 거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은 세계관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진화론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연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승자만의 독식 체제로 되어져 있고 창조론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과 진화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주 과학책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우연히 태어나서 경쟁하며 살다가 승자만 살아남는 그런 원리 체계가 저는 진화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창세기예요. 반면에 진화론 관련된 책들은 어떤 책입니까? 과학책입니다. 그래서 증거와 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책과 믿음의 책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은 세계관 문제인 것이지 과학적으로 옳다 그르다 증명이 된다 안 된다로 판가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고 살 거냐 아니면 안 믿고 살 거냐라는 문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 거냐 아니면 우연히 승자로서 살아남았다. 그 세상의 논리로 과학적인 내용으로 믿고 살 거냐 그 세계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과 검증과 증명을 나타내는 과학책과 비교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눈에 보이는 사실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 이는 영원한 것이 더 크고 오르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하고 또 증명된 것들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나 과학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비교가 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세계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로서의 고백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되어져 있죠. 첫 번째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라는 의미로 구약의 예고대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그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자로 믿는다는 의미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내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는 어떻게 나셨느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을 통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남자와 여자와의 성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모두 다 어떻습니까? 죄에 물들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적은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인간이신데 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교육을 위해서 쓰여진 책에 보면 22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육신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에게서 나셨으나 뭐가 없습니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 참 인간이신데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하여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친히 경험하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에 대해서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다 한번 공표를 한번 쳐보시면 본디오 빌라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주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간대마다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는데 그의 이름이 매번 언급이 되거든요. 어떤 죄로 언급이 됩니까? 예수를 죽인 죄로 언급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 앞서 있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기억이 되고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로서 기억이 되는 반면에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죄로 고백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자. 그래서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여인이고 가장 저주받은 남자는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다 라는 것이죠. 약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언급될 복받은 여인 마리아와 저주받은 인간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어요. 십자가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한번 십자가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마 여기에 못이 박히셨을 거예요. 여기 한번 찢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리를 모으고 다리에도 아마 이 정강이 있는 쪽에 못이 박히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허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뭘 쓰셨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십자가에 어떻게 계셨습니까? 매달려 계셨던 것이에요. 호흡이 끝날 때까지. 물과 피가 다 흘리도록.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아놨을까? 바로 우리가 머리로 씌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팔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죄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싹 다 덮어주신 것이죠.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습니까? 삶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사함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로 저리로서, 여기 저리로서의 공표를 쳐보시면 from there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것을 초림이라고 한다. First coming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뭐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서 쉼을 얻고 있고, 반면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음부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다시 오셔서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분으로 오세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그때 뭐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하실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자들과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담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모두 다 뭐를 걸고 믿는 거예요? 심장을 걸고 믿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는 거지. 어떻게 믿습니까? 첫 번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내적 외적 증거를 통하여서 증명해 주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계율을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죠. 열매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들이에요.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돼서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내적 외적 증거들이 풍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이러한 내적 외적 증거들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공예가 되는 것이에요. 이 공예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고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고 은혜와 섭리의 논리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임하는 것이.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귀한 공동체에 배리하는 장로교를 거룩한 공예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성령께서 뭘 하십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한 몸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화해를 만들어가고 하나의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계속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용서와 화해함을 통하여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 또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교통케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증명케 하시는 분 또한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 뭐 하게 하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신 가운데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우리가 그냥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처럼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확신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 또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살다가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라관이 아니라 복락관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맛보아 알아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와 주님 되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게 하시는 분 믿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너무나 중요한 신학의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담고 있는 고백 신경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딴 길로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멘으로.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가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을 내가 믿습니다로 마치는 내용이 뭡니까? 사도신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신경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며 동시에 뭡니까? 책임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고백되어져야 하고요. 교육되어져야 하고요. 또 문답으로 쓰여야 하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한 기준과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 고백하고 교육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와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고백하며 나를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을 믿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다스리시며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죄사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과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바르게 고백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양육하고 신앙의 중요한 내용과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